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영원한 죽음뿐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옮겨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의함과 거짓됨과 온전하지 못함을 모두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 중에도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믿는 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일상의 삶으로 이루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태도와 성취까지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 그의 마땅한 충성과 승리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올바른 믿음과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는 것을 부지런히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령한 삶이 주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상한 육신과 지친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과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일 예배와 주차장 섬김, 식사 섬김과 반찬 봉사, 초, 중 등 방과후 학교와 평일 기도회, 돌봄 교실과 그룹홈 아동 돌봄, 청소년 센터, 그리고 22분의 선교사와 17교회, 그리고 9곳의 기관을 물질과 기도로 섬기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성도들과 12분의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반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동력하며 말씀에 순종함이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한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자로 능력 있게 세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와 성가대 그리고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이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실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성가대를 해본 적이 없는데 군대에서 딱 한 번 연합성가대 만들어서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거든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제자 삼으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다시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운동들이, 우리가 젊었을 때 보았던 그 운동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오늘 말씀을 강론하게 되는데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어제 대구 날씨가 30도를 넘었다 하더라고요. 이 더운 날씨에 예배당에 와서 앉아 덥죠. 그런데 오늘 은퇴하신 장로님이 자리를 가운데 앉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자리를 바꾸셨습니까? 그러니까 선풍기 바람이 싫었어. 그렇게 하시죠. 에어컨이 지금 2대나 켜져 있는데 한 대를 살짝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젊은 분들은 더위를 참아주시고, 어르신들은 여름에도 에어컨 켤 거라고 생각하시고 외투를 꼭 가지고 오는 그런 신구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참 무기력하죠. 진짜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미 중소형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희망의 끈을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그게 더 급속도로 이제 목사님들의 목회의 의지, 열기가 식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목회에 대한 또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회복, 그리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볼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기반으로 다시 제가 22년 전에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부임하면서 가졌던 기도가 다시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 지방의 소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는 꿈,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런 운동들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회복이 되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면 두 가지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요, 교인들이 아직 안 해도 되는데요, 지금 서론입니다. 교인들이 그 활기를 찾게 돼요. 교인들 어디에 가서도 막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느낌이 들고, 교회 오는 게 신나고, 예배하는 게 신나고, 어떤 모임에 가도 막 가고 싶고. 근데 교회가 안 될 때는 어때요? 꼭 가야 되나 그러고, 목사님이 출석 먹이고. 제가 처음부터 출석을 안 먹인 이유가 그거 있어요. 교회 새벽에 꼭 나와라 안 했던 이유가 그거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 되면 새벽마다 꼬박꼬박 나와 앉아 있을 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 할 때 장로부터 이름 쫙 적어놓고 출석 먹이가면서 하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 믿는 게 신나고 행복하고 즐거워서 예수 믿는, 그래도 가끔씩은 쉬고 싶을 때 좀 쉬기도 하고, 돌아보고 내 신앙이 진짜인지 확인도 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활기를 갖게 되면 긍정적인 모습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뭐를 해도 재밌고 어떤 일도 열매가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반대로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경쟁이 붙어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해서 막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다 영웅이 되거든요. 와, 이 일을 했는데 저 일도 막 사람들이 와 잘했다 그러고, 이것도 막 잘했다 그러고, 사람들이 막 칭찬을 받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편성해서 거기에 자기의 이름이 더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적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니까 거기서 자기가 더 영광스러워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영광 회복되면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중에 더 이 좋은 교회에서 내 이름이, 내 영향력이 더 커지고, 그리고 내가 더 다른 사람의 각광을,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죠.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광야 교회라, 광야의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광야에 있던 교회라 불렀던 것처럼, 신약에는 보면 이제 각 나라와 각 지역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에게 모욕을 당할 때 아무도 못 나서죠. 왕도, 심지어 요나단은 mik마스 전투에서 굉장한 공적을 세웠잖아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 않습니까? 부하 하나 데리고 가서 적진에다가 싸우는 그런 용감함을 보였지만,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 못한 거예요. 아무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에어컨 하나만 꺼주면 좋겠는데, 지금 또 추구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쪽 에어컨. 다윗이 그 전투를 골리앗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버리죠. 골리앗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 힘을 얻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그 승리의 영광 이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라, 교회가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고, 우리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처럼 다시 이제 곳곳에 영웅들이 생기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교회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미리 공부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는 더 열심을 내고 어떤 부분에는 주의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더 강력하게 누리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부제는 요나단의 사랑과 사울의 미움을 받는 다윗,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에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점점 퇴색되고 교회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현장에 가면 교인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인들이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많아집니다. 교인들이 서로 시기하고 헐뜯고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아니 부정적인 부분은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말하는 목소리가 커져갑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말이 속그룹 안에 계속 퍼져가고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물론 잘못되는 거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예의를 가지고 반드시 말씀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절대로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덮어주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하나 정도는 두고 있는 게 참 좋습니다. 부인들이 남편들을 가끔씩은 아프게 하셔야 됩니다.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소그룹이 왜 필요한가 하면요, 소그룹은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내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끊임없이 내 죄와 허물과 직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교회의 영광이 가리워지면 의인들만 득세합니다. 실제 의인이 아닌데 다 의인처럼 절대로 자기를 치부를 안 드러냅니다. 자기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허물과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그걸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교회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 오히려 열심 내는 자들이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숨어버립니다. 교회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지 않다, 교회가 침체하고 있다, 교회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면요, 오히려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웅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정상적인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되냐면 골리앗이 나타나면 서로 나가겠다고 제비뽑기. 네, 할렐루야. 종종 보면 우리 청년들 밥 먹고 나서 가위바위보 하고 있어요. 왜? 누가 먼저 설거지? 그런 일이 나면 안 돼요. 서로 하겠다고 막 나서게 해야 되는데 가위바위보. 내가 속으로 내가 안 하기 때문에 막 말은 못 하지만 정말 열받아요. 진짜 이 사람이 꼽히는 게 수준 이 정도가 방해는 알겠죠? 우리 금요일 축구할 때 막 우리 이제 구회상 공사가 밥에 가 우리 같이 밥 먹고는 가위바위보 이러면 안 돼. 서로 들어가야 돼. 이게 뭔 얘기하고 싶으냐면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부터 나타나요.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그리고 선한 의지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심지어 mik마사 전투에서 그렇게 공적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불탔던 요나단까지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오는 모습을 보고는 힘을 내고 이스라엘이 달려들어 싸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언약을 맺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아멘. 그 전과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전에 요나단이 다윗을 알 수 있었죠. 아버지 수금을 캐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가지는 마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한 다윗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떨치게 되는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3절에는 그 생명에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3절 3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먼저 맺었으며. 그 생명같이 사랑하는 걸 언약을 맺습니다. 마치 결혼 서약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드렸죠. 우리 교회에 대학생들 가운데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목사님 연애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돌아다니면 연애하는 친구들 있지만, 또 반대로 동맹을 맺어. 우리 3학년 때까지 연애하지 말자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서로 동맹을 맺고, 제가 그런 친구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 않겠는데 그러면 또 너무 부모님들이 마음이 높아질까 싶어가지고, 제가 종종 아직도 언약을 지키고 있나 물어봅니다. 제가. 네, 저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좋은 공동체를, 왜냐하면요, 청년들이 많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경우 많아요. 둘이 사귀다 깨지면서 그냥 깨지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온갖 만날 때는 그리 오빠 좋아해놓고는 여자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그 오빠 온갖 비난 다 합니다. 그리고 딱 헤어져요. 교회 안에 온갖 연애하면서 쓰레기들만 난무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 친구가 저 친구 만나게 되면 또 그것을 남자친구들은 또 저끼리 알력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막 그러고 막, 내가 모를 줄 아나 내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진짜 지금도 그 어떤 친구들은요, 그걸 딱 지켜내요. 서로 딱. 그러니까 저는 이 소그룹 안에서 청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러니까 선한 뜻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살자, 이렇게 믿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헌신할 것인가 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저는 사랑이 곱히는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룹홈 한다고 우리 보면 가정들이 서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걸 보면 그들이 사랑이 곱히는 교회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의 영웅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곱히는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로 그렇게 함께 마음을 먹고 함께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 보면요, 다윗에게 대하여 그가 정말 부끄럽고 미안하잖아요. 자기는 왕자고 자기가 나서 싸워야 되잖아요. 자기가 군인인데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대신 싸워준 다윗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이제 우리가 나도 그렇게 살겠다, 너처럼 살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교회 가보면 누가 나서서 하면 왜 저러는데 아주 왜 그러나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잘 되는 교회 가보면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 보면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좀 보태겠습니다, 집사님 나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나단이 4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복 다 벗어주고 겉옷 벗어주고 칼, 활, 창 뭐 다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힘있게 나타나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면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영광을 독차지하고. 사실 교회 운동이 일어나면요, 영웅들이 많아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영웅은 이 의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3,000평 되는 땅을 혼자서 일구고 있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이 의제지사 때문에 됩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여러분이 주일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때문에 됩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요, 토요일마다 자기 연애 시간, 자기 공부 시간까지 반납하고 돌봄학교를 열어주는 그 친구들 때문에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들을 귀하게 생각해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그래서 다 작은 영웅들입니다. 그러니까 70인 우리 70년 역사책에 보면 많은 친구들이 거기 글을 써놨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뭐 지었고, 우리가 뭐 예배당 짓고, 우리가 뭐 했고, 누가 거기서 안수받고, 누가 뭐 했고, 아니고, 우리 교회는 이런 작은, 그 글을 안 썼던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작은 영웅들이 많아져 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기가 그 영광을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가 제가 제일 위험해요. 모든 성도들의 주목을 저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지고 공부하다가 우리 NI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면서 실제로 목사는 부목사는 담임 설교를 더 잘하면 안 된대요.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 부목사님들이 저보다 설교 잘하는 건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 들으면서 가끔씩 생각해요. 야, 내보다 100배 낫다. 저걸로 주일 설교를 내가 안 하고 저거 했으면 좋겠는데 단에 나가면 나보다 훨씬 잘하겠다. 가끔씩은 진짜 고마워요. 가끔씩은 눈물이 나면 제 동생이 그렇게 잘해 주었어. 우리 안에서 지금 초대 교회를 보면요, 바나바가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나타날 때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 위해 자기 밭을 팔아서 구제를 하잖아요. 그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하는 선행을 본받아서 첫 번째처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영광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바나바처럼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그 사도 앞에 와가지고 전부를 팔아서 밭에 대놔놓고 절반은 숨겨놓고 절반을 가지면 전부 팔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바나바하고처럼 저 사람 팔았다, 더 많이 바쳤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교회 운동을 잘못하는 게 뭐냐면요, 건축하면서 어느 장로님 5천만 원 했습니다, 어느 장로님 3천만 원 했습니다, 어느 장로님 1억 원 했습니다 하면서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교인들을 경쟁을 부추기고 한 거, 그거 제일 잘못한 겁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가능하면 교인들 헌금을 안 보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그 교인한테 주눅들까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 영광을 내가 좀 더 차지하려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을 칠 때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 이걸 출발로 해가지고 완전히 블레셋을 괴멸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부터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기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왕 사울이 그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부터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 뭡니까? 블레셋에게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고 이스라엘이 대피하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18장부터 출발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좀 더 높임을 받고 내가 좀 더 영광을 받아야 되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은 사라지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제일 위험합니다. 오늘 한번 본문에 보십시오. 우리 6절 한번 6절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누구를 환영합니까? 사울 왕 환영식이에요. 왕정 국가에서요, 아무리 신하가 잘나도 그 신하를 거느린 왕이 존중을 받아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만약에 군대에서, 알렉산더가 군대에서 전쟁을 잘했다면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가만 잘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나폴레옹과 알렉산더의 군대가 좋은 지휘관들이 있어서 나폴레옹과 알렉산더의 그 전략을 잘 이해하고 용맹스럽게 싸워준 장수들과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폴레옹 얘기합니다. 알렉산더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전투를 마치고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미안합니다. 사랑이 곱비는 교회 진짜 수고는 여러분이 하시고 장로님들이 하시고 영광은 제가 받았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목사님들 수양회에 찬양을 해달라 해가지고 우리 목사 장로 기도회를 제가 4년째 인도했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청년들이. 이번에 가서 또 이제 목사님들 찬양 수양할 때 제가 찬양 인도해달라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 몇 명 같이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막 사모님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하고 저 친구가 인도하면 훨씬 잘하는데 목사 수양회라서 목사가 인도해라 해서 제가 하는데 저는 멘텀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더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제가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주고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하니까 함양에 지금 한 달 동안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들이요 저한테 전화 와요. 아니 그 청년들한테도 고맙다지만 저한테 전화 와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제가 한 게 없어요. 거기 가서 걔들하고 같이 잠을 자본 적도 없고요. 거기 가서 해본 적도 없어요. 사울은 그런 마음을 먹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했던 사울을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금이 환영하는 사람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걸 놓고 자 사울은 뭐랍니까? 8절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된지 보세요. 2절 말씀 2절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전장에서 오른팔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야 가지마, 너 아버지 신분 하지 말고 내 옆에 있어, 나와 함께 이 전쟁을 해줘. 그렇게 한 거예요. 5절 보실까요? 5절은 돼요. 5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네. 그러니까 사울이 군인 안 되는, 아직 군대에 정집도 안 되는 나이인 다윗을 군대의 장군으로, 그러니까 한 부대의 대장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한 부대의 대장이 되어가지고 용맹스럽게 싸우는 걸 보고 사울의 신하들도 백성들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만큼 사울이 다윗을 신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돌아와서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서 여인들이 야 사울 임금이 나타나셨다, 사울 임금이 천천을 했다, 다윗이 만만을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야 사울 임금님 위대하시다, 사울 임금님이 천천을 했다. 다윗이 그 사울 임금님의 추천을 받고 사울 임금님의 부하인 다윗은 만만을 했다.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사울은 어떻게 듣는가?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 내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면 구분하기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제일 잘못한 게, 지금 한국교회가 제일 잘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성의 상실입니다. 심지어 개인 신앙,
내가 개인적으로 막 열심히 해서 복 받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도 내 혼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부인들을 치마자락 갖고 겨우 올라가는 정도로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공동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전부에게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천국 가서 내만 복 받을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영광을 받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하나님 나라는요, 내 잘나고 내 똑똑하고 내 영광이 더 드러나고 네 영광은 낮고 그런 거 없습니다. 심지어 뭐 교인들 중에서 은사가 뭐 고린도 교회 그렇잖아요. 네 은사는 뭐 낮고 내 은사가 더 좋고 뭐 니는 방언하는데 애기 방언하고 나는 어른 방언하고, 그런 바보짓을 하는 게 한국 교회였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 NI 모임에서 했거든요. 하면서 목사들이 진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 제일 설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보다 설교 잘하는 부목사 있으면 안 돼요. 비애입니다, 비애. 제일 잘못한 게 죄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 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대장 형님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25살 때 영주에 그 시골 교회에서 한 50명 모이는 교회 있는데 방이 쓰면서 너무 열심히 햇빛 갖고, 이거 사투리, 햇빛 갖고 있는 사투리입니다. 해버려서 중고등부 애들 200명 모였대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형님이 복음을 너무 열심히 하니 축구를 너무 열심히 했대요. 맨날 애들하고 막 복덕복 해먹고 그 다음에 북치고 막 예배 시간에 막 북치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당에서 장로님들이 어디 우리 이 합동 고신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랬나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 이 보수주의 교단에서 북을 치냐 이래가지고 막 당에서 막 난리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북 친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어느 날 하늘 목사님이 교육관 오시더래요. 그 북친 애보고는 나가 그러더니 깜짝 놀랐대요. 자기 안 들어요. 김전사 하자! 북을 치더래요. 제가 그 얘기 울었어요. 그런 목사가 많아요. 교회 운동은 내 이름,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교회 운동은 다른 사람의 이름, 다른 사람의 영광이 드러날 때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집사가 됐다, 누가 장로가, 누가 권사가 됐다, 박수치고, 누가 잘 됐다 그러면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예, 종종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 집에 한 삼수하면 기뻐한다 그러죠. 사수하면 더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누가 잘 되면 그 꼴을 못 본다면 그 교회는 이미 실패한 교회예요. 반대로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돋보이는 그런 자리, 저는 사랑이 꼽히는 교회 운동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장로님들이 자리를 안 차지하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보십시오. 무슨 국장, 무슨 부장 안 하세요. 우리 교육자 전사님들 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무슨 어디 교인들 정기 캠프를 가셔도요, 장로님들 조용히 가세요. 무슨 일을 해도요, 거기 위원장 안 하세요.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누구도 이름 안 내려고 하니까요. 누구도 거기 마음이 없으니까요. 자기 헌신하고 자기 수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제 이름 석자를 내려고 하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 설교 잘한다고 누가 미워하는 눈빛을 보내시거든 저를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눈에 띄려고 하지 않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인들이 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눈에 띄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눈에 안 띄는 사람을 보십시오. 눈에 안 띄고 저 숨어서 뭘 하고 있는지 그분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눈에 띄는 저는 보지 마시고 밥하고 있는 권사님들 더 존중해 주시고 저기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님 더 존중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금요기도에 어쩌다 한 번 하니까 어쩌다 한 번 하니까 그 정도지 매일 하면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지만 어쩌다 한 번 하는 그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나와가지고 어떻게 칭찬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는 순간부터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보면요 10절 1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니 자기가 정신이 없어가 자기가 고통스러워할 때 옛날에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악신이 떠나가고 회복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를 위하여 지금 그 악신을 쫓아내고 있는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요 자기 영광에 취해버리면 많은 경우에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경우에 교회의 목사들이 이게 제일 심합니다. 담임 목사가 부목사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의 부교역자들을 여러분 정말 존경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대부분 교회에 가보면 부목사들끼리 내가 더 설교 잘한다 그래. 내가 더 사역 잘한다 그래. 그래가지고 막 부서끼리 경쟁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 안 그럽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진짜 경쟁 안 합니다. 너무 안 합니다. 얼마나 상대를 존중하는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에 단기 성경 가는 친구들 보고 얘기했습니다. 너거 가서 열심히 선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너거 가서 열심히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너 둘이 가면 이게 힘들거든요. 제일 힘든 사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부부 사이.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들 부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교양 운동할 때 저는 지금 우리가 내가 내 영광을 받겠다, 내가 좀 더 사람들 칭찬을 받겠다, 내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이 교역자들 안에 들어오고 또 성도 안에 들어오면요 그 안에 생기는 암투, 그렇게 좋던 일도 그렇게 좋아하던 일들도 오히려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 그렇게 그 사람 때문에 도움을 받고 좋았는데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요. 그 다음 또 볼까요? 3절 말씀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 13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왕궁에 있으니까 이게 다윗이 너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이거를 저 변방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 변방의 오지에 그 사람들 그러니까 주목 안 받는 자리로 보내버려서 천부장으로 삼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야전부대 사령관을 보냈는데 더 재미있는 건 야전부대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블레셋과 전투하고 주변 나라와 전투하면서 더 명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가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방으로 보냈는데 오히려 변방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러나 사울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느냐면요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 네 블레셋과 싸우라 그러면 내가 메랍을 주겠다 그렇게. 그러나 그 마음에 속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저거 블레셋 놈들이 죽였네. 블레셋 손에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 이름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얘기하고 허점을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재밌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신학교를 안 가겠다 그래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신학대학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웬만한 친구들이 들어와요. 소위 스카이대 안 가고 신학대학 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제 친구들 중에서 진짜 스카이대 안 가고 고신대학교, 총신대학교 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진짜 똑똑한 친구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 일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엄마 아빠부터 공부 조금만 잘해도 절대 신학교 못 가게 해요. 혹시 신학교 가면 신학교 혹시 은혜 더 받을까 싶어가지고 막 누르죠. 가지마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애들이 돌변해가 신학교 가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마들 긴장되시죠? 은혜 너무 받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교회가 안 될 때 현상입니다. 심지어 요즘 도시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안 되려고 그래요. 부담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잘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장로 되려고 그래요. 서로 목사 되려고 그래요. 왜? 교회가 영광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좋은 일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존중을 받는 건 좋은 일이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영광 따먹게 하는 싸움, 그 영광을 내가 더 많이 차지하겠다는 싸움이 벌어지면 교회가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시켜냈던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사울이 획책하죠. 메랍을 주면서. 심지어 더 재밌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어떻게 하냐면요,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안 줍니다.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 다음 20절 21절 보세요.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메랍 주겠다 놓고 안 주고, 그리고 사울이 미갈이 다윗 좋아하니까 그 딸을 볼모로 잡는 거예요. 사실은 딸 줄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전쟁에 나가서 죽일 마음을 가지고 딸을 미끼로 삼은 거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마음 단속 안 하면,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따라해볼까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차지하고 싶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들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다른 마음을 먹고, 사울이 그런 마음을 안 먹고 다윗의 칭찬을 받을 때, 예, 맞습니다, 다윗 나와, 내 부하 다윗 나와, 하나님이 이런 훌륭한 장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라고 했더라면, 누가 이스라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사울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그냥 잘 되다고 여러분 의식을 누르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먼저 장로 되고 싶고, 여기서 먼저 내가 권사 되고 싶고, 여기서 내가 먼저 이름 내고 싶고, 여기서 누군가가 나를 더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길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적으로요, 우리 장로님들도 보면 다 뭐 돌아가면서 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에 전도여행 갈 때 팀장은 30대 부목사 가게 합니다. 우리는 다 끌려갑니다. 우리 전도여행 갈 때, 비전트리 갈 때 거기 팀장은요 20대 가게 합니다. 우리는 따라갑니다. 누구도 거기서 이름을 내고 누구도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 때,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 세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될 때는요 진짜 안 돼요. 안 되는 일만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잘 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교회 잘 되라 이 말이 아니라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천년만년 산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무조건 반드시 무조건 잘 되는 거라는 건, 때로는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교회 공동체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지금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평화롭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나타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가정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고 세워지는 것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교회 영광이 드러나면 날수록 될 겁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면 구할수록 그분이 우리를 처박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유아디오하고 순두계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아디오와 순두계가 서로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이 두 지도자가 갈등을 빚음으로 교회 영광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의 편지, 빌립보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그 갈등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절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주님의 교회 잘 되는 일에 제 이름 없어도 됩니다. 저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잘 되는 일에 내가 먼저 십자가 지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겁니다. 참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참 예수님의 기도로 멋지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재밌죠? 뭐냐면요,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 자기를 인간의 몸을 입어 오시고 그리고 마을 구유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은 낮은 길로 이걸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이신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이제 7절 8절 이렇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모든 자리들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했거든요. 그 이유가 그렇게 하면서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 비하를 실천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아간다면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를 존귀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단창으로 바로 앞에 있는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번이나 그렇게 했는데도 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해가지고 저 변방에 아무도 안 보는 구석에 처박아 놔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오히려 온 변방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죠? 밑바닥에서부터 다윗.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다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이려고 메랍을 주겠다고 약속 안 주고 미갈을 주겠다고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 블레셋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승리의 소식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 어린이 부서에서, 그리고 방과학교에서, 처촌스쿨에서, 또 우리 아지트에서, 시다가게에서 승리의 소식이, 우리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승리의 소식이 온 땅에 계속해서 퍼져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시온의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모두가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들여서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 줄 때입니다. 목장에서 일어나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 이제 봉양교회에서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제일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 이 교회가 어려운 단체거든요. 교회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거룩의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나는 거룩하다, 나는 주일 잘 지켜, 나는 11조 잘하고, 나는 이렇게 산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가 내가 그 본을 벗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이럴 수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부분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거룩을 원하십니까? 내가 거룩하게 되어 내가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속으로 반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고백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거룩을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아닙니다. 소그룹 안에서 옷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소그룹이 우리 NI 모임입니다. 우리 목요일마다 모이는 이 설교 모임에 가면요, 제가 제일 막내거든요. 거기 가면 제가 나이가 58살인데요 아직도 취급받습니다. 왔나? 아이고 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목회하노? 늘 형님들 저기 목회로 붙잖아 그러는지. 신기합니다.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소그룹이 그래야 됩니다. 소그룹에 가면 아가 돼야 됩니다. 소그룹에 가면 내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인가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의 부족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보잘것 없다는 것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함이 드러날 때 짊어지십시오. 누가 잘못했는데 그거 내가 대신 짊어지십시오. 예수님이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수치는 자기가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 그 말은 형제의 죄의 짐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지 말고 대신 짊어져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형제의 약점과 아픔과 형제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짊어져 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광은 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곳곳에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담임 목사인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보고 칭찬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누가복음 6장 25절에 말했습니다. 저를 너무 많이 칭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대한 칭찬은 혹시 있다면 우리 서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 우리 구 목사님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잘해서 제가 받는 칭찬. 우리 교회 청년들 때문에 제가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짊어지고 슬픔을 짊어지고, 그리고 그분들의 약함을 세워주고 그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주는 그런 교회로 세워서 지금의 이 승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때 가면 우리 아이들은 더 큰 승리를 보고 우리 손주들은 더 큰 승리를 보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고대하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모자를 만들고 온몸 다해 경배하리 날개 아래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임하소서 우리가 여기 이곳에 있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왕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바 우리와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무너져가는 한국 땅에 이 신앙이 무너져가는 교회가 무너져가는 한국 땅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1차 전쟁에 승리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역했던 부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교회를 한국 땅에 세워가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자라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 온 땅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다시 새롭게 펼쳐나가고 하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는 낮은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중에 하나님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의 짐을 대신 지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함께 사랑함으로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버지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경배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걷는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당신의 옥짓을 드리시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른들뿐만 아니라 장년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취하여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더 겸손히 더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멸치천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더 영광받는 자리에 서려고 하다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이 목사들의 죄입니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소위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의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나타내고 싶은 이 교만한 마음이 늘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오로지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옷자락으로 드려온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사랑이 꼽히는 교회 안에, 다시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강력한 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릴 때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분통터지하지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귀 영광은 주님께 돌려드리고 멸시와 천대를 짊어지고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더 강력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 기도하고 제가 강복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11조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교헌금,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이 물질을 주님 받으시고,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넘쳐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더 아름답게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료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신앙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제가 강구하는 우리 김의진, 유주영 한번 나와 보실까요? 우리 둘이는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이전에 구예주 전 에스더가 몇 년 전에 갔다 왔죠. 이 두 사람이 또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필리핀 일로일로에 6개월 동안 학교를 잠시 중단하고 가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하겠다는 표시로 돈 많은 노잣돈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너무 많이 하면 큰일 납니다. 이 친구들 돈에 또 물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갔다 온나,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커피 사 먹어라, 10,000원씩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실 분들은 이 친구들 공동 계좌를 쓰거든요. 많이 안 해도 됩니다. 5,000원, 10,000원에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주영, 김어진 6개월 동안 단기성교 떠납니다. 오늘부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두 사람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선교사역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필리핀 땅에 전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엇 경례. 감사합니다.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행복모임 8주차입니다. 여러분들 행복모임 잘 되고 있으십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행복모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이 세상에 흘러가서 세상을 치유하도록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함양지역 봉사 및 교회 방문 사역을 오늘까지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봉전교회에 또 우리 청년들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에어컨을 오늘 틀었는데요. 갑자기 날씨가 더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에어컨을 틀 날이 있기 때문에 겉옷을 미리 준비해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분들은 겉옷을 입으시고 혹은 또 에어컨 바람이 안 나오는 곳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훈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이규옥 집사님의 시부께서 지난 4월 24일에 돌아가셔서 저희가 조문하고 왔습니다. 혹시 이규옥 집사님 계신가요?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우리 힘내서 살아가시도록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머님 장례에 모여주신 성도들의 위로에 감사하다고 백한수 정영자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봉양교회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있으십니까?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봉양교회에서 오신 분들 아직 도착을 안 하셨나 봅니다. 그러면 오늘 그 봉양교회에 우리 1시 반에 교육관 2층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목자분들 연락 받으신 분들은 교육관 2층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봉양교회에서 탐방 오시거든요. 여러분들 새로운 분이 오시면 환영의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 만나기 원하시거나 새가족으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저 뒷문으로 나가시면 교육관이 연결이 됩니다. 거기 새가족실로 오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하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합시다. 더 사랑하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합시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먼저 지금 일어나셔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